평생의 첫째 날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일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특은새 첫날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나이다 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결과를 알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직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 진멸하라. 이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 짐승까지도 진멸하라. 짐승까지도 진멸하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을 합니다.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지요. 또 짐승까지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양과 소 일부 가장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살려두고 챙겼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 기념비를 세운 그 뒤에 그 사울 왕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기념비의 내용이 뭡니까? 자신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인데 사울이 이겼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겼다. 사울 왕이 잘해서 이겼다. 사울 왕이 탁월하다. 사울 왕이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말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두고 남겨두고 챙겨두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불순종합니까? 이 사울 왕이 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자 사울 왕이 핑계를 댑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그들의 왕을 사로잡았을 뿐입니다. 짐승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다만 소, 양 일부를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긴 겁니다. 이거 핑계입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요거 본인이 챙기려고 살려두고 남겨두고 숨겨놓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 왕이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댄 것이죠. 불순종한 것을 불순종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엄청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 왕, 그 자리에서 또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이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그대로 대언하는 장면이지요.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핑계와 거짓말이 아닌 회개를 선택하라. 우리가 핑계와 거짓말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하고 즉각 회개를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숨겨봤자, 핑계대봤자, 거짓말해봤자 무엇이 감추어지겠습니까? 그때 즉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갖은 핑계, 갖은 거짓말을 총동원해 가면서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것을 놓치면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핑계대고 늘 거짓말하고 나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러한 모습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핑계댈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즉각적인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살 길이 열리고 용서, 사랑,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지 핑계와 거짓말은 나로 하여금 더욱더 불행한 길로 이끌고 마는 것이죠. 우리 꿈나무, 우리 꿈씨앗, 우리 꿈열매 친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 앞에서 핑계대고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죄를 하나님이 보셨고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즉각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축복이, 회개가 살 길이, 회개가 나에게 부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미루거나 그것을 놓치지 말고 회개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회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의 기념비가 아니라 사무엘의 기념비를 기억하라.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물론 대승을 거두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를 잘 세우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에베네셀. 이렇게 불렀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러한 내용의 표현 아닙니까? 에베네셀.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 사울 왕은 완전히 반대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싸웠다. 내가 탁월했다.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내가,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누구의 기념비를 선택하겠습니까? 임프린팅이라는 말이 있죠. 각인. 이 말이 꼭, 이 장면이 꼭 여러분에게 각인되면 좋겠어요. 사울의 기념비가 아니라 사무엘의 기념비가 각인되면 좋겠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각인되면 좋겠어요. 평생. 그래서 늘 우리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이 늘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자랑. 사무엘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울왕처럼 자기 자랑, 자기에게 영광,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 감사,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교만에 빠졌다면, 내가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동시에 내가 이제 앞으로 만날 우리 반, 우리 친구들도 나를 싫어합니다. 교만은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친구들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이 교만인 것이죠. 사울 왕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인데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지요. 그리고 친구들도 싫어합니다. 우리는 겸손하여서 늘 이 교만과 싸워야 돼요. 마귀는 여차하면 나에게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늘 겸손, 사무엘처럼 늘 하나님께 영광, 늘 하나님 자랑, 늘 하나님께 감사,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사울의 기념비가 아니라 사무엘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머릿속에 각인되면 좋겠어요. 각인. 그래서 평생 잊지 않고 늘 겸손히 하나님 자랑,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께 감사,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꿈씨앗, 꿈나무, 꿈열매,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년에 진급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또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귀한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제가 꼭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꼭 이렇게 살아내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한 달 이내로 4명의 친구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한 달 이내로 4명의 친구를 꼭 전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왕따 당하니 뭐니 그러한 염려에 찌들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영향을 끼치고 아주 담대하게 멋진 매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친구들에게도 그런 좋은 그 매력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개인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고 귀합니다.